제목 렘넌트의 목마른 자다. 우리 거루턱이라고 나왔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늘 같은 멘트를 왜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뭐 전부 다니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터널 완성의 주역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그런 증인으로서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너무 당해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김강목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폐차단에 띄었는데 사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멀쩡해요. 이제 물리치료하고 뭐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아니 그 안에 보니까 아주 그 어릴 때의 친구가 와 있는 겁니다. 그 친구 면회를 하라고 또 친구가 왔어. 그러면 제게 문자가 온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현수 청년이 오빠가 위급하다고 내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대로 정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그 축복, 그 감격, 내가 이 허감의 실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일평생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이 현장을 이렇게 쭉 바꾸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떻게 언약에 정의되고 또 인도에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성취에 어떻게 정의되는지 제 평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열심을 살고 또 최선을 해가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보냈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짜증스럽고 또 항폐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은 또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답이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저처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돌아왔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평신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편안하게 문제 속에서 인도하시고 저는 복음이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 끝냈다. 이 속에서 문제가 처음에는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문제는 계속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깨달았는데 제 평생에 응답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 겁니다. 나는 평신도로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이 회복을 시키시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회복시켜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목회자로 왔습니다. 또 여러분을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가 붙잡은 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을 내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어려움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자세하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이 랩런트 때 중학교, 고등학교 늦어도 뭐 초등학교 때 받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만 이렇게 좀 복음 속에 있었더라면 요셉처럼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다윗처럼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10년 정도는 정말 이 교회를 어차피 섬기게 됐으니까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10년 남은 또 10년 정도는 정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남은 10년 동안은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로 지금 237 이렇게 나왔는데 237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느 날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성품이 굉장히 아버지의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급한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분은 전에 같으면 뚜껑이 열린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어느 날에 이제 제가 병 때문에 이제 질병 때문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질병을 너무 누리지 말고 빨리빨리 와서 검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질병이 와도 뭐 그런 게 뭐 별로 있잖아요. 뭐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옆에서 갑자기 죽었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애통하고 뭐 그게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뭐 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뭐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저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나는 뭐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된다,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동문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동문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동문이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차세대 이 복음운동의 그게 주역으로 딱 어느 날 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요 나는 단순하게 동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끌 이 차세대에 거기에 딱 가가지고 미자립교를 가도록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미자립교 가는 돈이 어디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돈들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면은 별것도 아닌데 이야기하니까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237 훈련에서 갔는데 가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전에 성주에서 갔던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점심시간에요 11시 반부터 이 오후에 강의가 3시인데 그 이렇게 같이 좀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요 몇 시간을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맞춰갖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좋아가지고요 힘을 얻고요 도전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성주 사는데 저 대구를 놓고 이렇게 원양어업처럼 이렇게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이러잖아요.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일꾼을 일으키는데 행복했을까? 왜 생명을 걸었을까? 왜 초대교회 멤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생명을 걸고 올라갔을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염려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 생명을 걸고 올라갔는데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혹시 소홀해질까 봐, 그게 체질화될까 봐,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체질화될까 봐, 그게 조금 이렇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강단의 말씀을 받았어, 정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현장의 흐름 속에서 제 일평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여러분이 꼭 현장을 추석 연휴에 봐야 될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불렀습니다.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너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저런 이야기에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에 시간을 다 보내버려.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 진짜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전부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 사람들이 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이요,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너 이제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일단 좋습니다. 그래 함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면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면 자살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더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됐는데 영적으로는 더 항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제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항폐해지고 집은 없어지고 더 어려움 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듣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을 그래서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10%에 있는 이 엘리트들이 성공했는데 복음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셔야 되고, 중요한 경제인이 되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사를 하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이사야 질문한 겁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6장 보니까 거기에 6절에서 12절에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 포로되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럽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자기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이 답을 찾은 게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절은 쉽게 말하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상수리 나무도
배임당하고 밤나무도 배임당하고 자 거루퉁이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요 복음이 없어가지고요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거루퉁이 렘넌트 새싹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요 이사야가 딱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6장 1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주신 거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답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뭔가 위로를 받으러 가는데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위로조차도. 왜냐? 복음이 아닌데요.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겠냐, 뭘 하면 후대들을 이렇게 살릴까요?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 시키면 살립니까? 아니면 유산을 많이 주면 살립니까? 잘 해주면 살리는 겁니까?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멸망의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끊임없이 멸망하도록 사단의 이 역사는요 우리 후대들을요 계속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여기에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알리는 거예요. 이게 알리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니까요. 멸망의 통로가 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아가면서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 관계가 맞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물건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요,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은요, 거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는 완전히 망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망할 때에 옆에 사람들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저는 사람을 원망해 보질 않았어요. 복음을 제가 몰라서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경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요 제가 부산을 다 가게 됐는데 참 사람이 이상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어느 뭐 결혼식장을 간다고 갔는데 그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있어요. 다방. 이래갖고 다방에 그 쭉 지하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있는 거야. 제가요 복음을 딱 받고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어려움 당하고 나서 막 고소 고발이 걸리고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만큼 어려움이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니까 경찰들 다 매수해버려. 이런 식이라. 나중에 검찰에 가보니까 막 정가가 무려 한 50분 되더라니까. 그래서 검사가 이러더니 나보고 어째 이런 사람하고 만났냐는 거야. 어째 이런 사람하고. 이제 그때 이렇게 막 띵 하더라고요. 이게 제 영적 상황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니까 딱 알겠더라니까. 내 영적 상황이 이랬구나.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 길로 다 취소해버렸어요. 고소고발 다 취소해버렸다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내 복음을 받는데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 이래서 내가 딱 지하에 딱 갔는데 그 사람 보면서 딱 그랬더니 정사장 이러면서요. 반갑다고요. 반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경찰에 검찰에 막 이래 있었는데요. 앉아래가지고 내 차 한잔 사주고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에 복음 받고 이분이요.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복음을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집 아들이 다락방 멤버하고 연결돼 갖고 양육을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하나님이요. 참 묘해요. 묘하더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제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행복하더라니까요. 복음 받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납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떨 때는 뚜껑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아요. 절대로 사단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하는 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네라고 하는 이 교만을 통해 갖고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속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6장의 물질에 11절의 성공에 이래 갖고 막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허물로 죄로 너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속는다니까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속으로 파고듭니다. 사도행전 이 13장의 정치인으로, 16장의 경제로, 19장의 이 문화로 이렇게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면 기절한다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용돈도 제대로 없는데 어마어마한 건물들 속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좋은 차를,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해진다는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이요, 거의 또 3단체로 움직입니다. 이러니까 뭐 금방 쏘가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이래갖고는요 서서히 멸망 속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정신병 들게 합니다. 마음에 병 들게 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육신에 병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멸망의 구렁텅이로요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단의 최후의 목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후대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복음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이 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90%의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고 10%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항폐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포로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가 제일 우수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포로됐잖아요. 나라가 작다고 그럼 포로 됩니까? 아니 지금도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부탄 같은 나라는요 이게 30만밖에 안 돼요.
포로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스위스 포로 안 됐어요. 나라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세계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다고 포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면 포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포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노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속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은 자, 이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어릴 때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영적 세계를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누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안에 들어놓고 죽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느 연예인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인혜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는 연예인 한 명 죽을 때마다 진짜 이 참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가 조금 문제가 엎으려면 연예인 특징이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멀어져 보면 그냥 이 패닉 상태 온다니까. 이게 무슨 거 이게. 아니 내가 이때는 좀 쉬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맞잖아. 불신자도 좀 복음적인 사람들은 뭐가 좀 안 될 때야 낚시를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그분은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잘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때 그분하고 좀 친했어. 이러니까 이분 전화 와가지고 나보려 최 사장 그러나 왜요 하니까 야구 구경하러 가자 따라가자는 거야. 그래 왜요 하니까 지금 뭐 늘 요즘 뭐 안 된대요. 그래 왜 야구 구경 가냐니까 가면 그거 가면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피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이쪽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피할 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선지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제사장의 축복 단순하게 원죄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흑암의 건세 왕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정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한 명 한 명이 자살해 가는데 48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해 가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후대들입니다. 이만큼 우리 후대들이에요. 뭐 안 되면 자살해 버려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펜션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천에서 그리고 저 지방에서 이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 만나가지고 그래 자살한 겁니다. 그걸 가만히 그걸 빈번해요. 보면은 그 속에 여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그냥 썩 이렇게 만나는 게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랩런들 아무나 남자 썩 만납니까? 그 무섭잖아요. 그 연애를 해도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좀 뭔가 편안해야 이게 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면 그렇게라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보다 정말 복음 알고 누리고 이렇게 정인으로 섰으면 좋겠다. 이게 제 렘넌트 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기능적으로 서밋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현장을 좀 살려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또 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정인으로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분명히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러냐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이 결박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오는 이 멸망의 통로를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네가 힘들구나, 힘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니까요. 아이 무너지면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게 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면 잡아본다니, 사단이 생각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떻게요?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세우면 됩니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은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제사장 그리고 목회자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우리만이, 여러분만이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언약의 터널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의 터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의 터널 속에 우리 후대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서밋이 돼 나가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멸망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떻게 사단이 속이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는, 맞잖아요. 이래 가면은요 상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돼 가면은 직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밋이 돼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의 터널 완성을 놓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냥도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 속에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언약의 터널 완성 때문에. 맞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시간표에 해야 될 이유입니다. 원색 복음을 받고 언약 터널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를 렘너들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후대들이 한 명이 녹아고 포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차세대 주자들이 돼서 주역들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2, 3질 한 나라 한 나라 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가게 되면은 참 능력의 역사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힘을 내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힘을 내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은 굉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은요, 저처럼요, 저는 35세에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 때 정말 어릴 때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정말 기대가 되어져요. 정말 우리 렘넌트의 목마른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의 참 능력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랬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힘이 어디서 오느냐? 24시 속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 축복 찾아야 됩니다. 24시.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24시 되면은 흑암세력 다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설 때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구나.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기구나.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주어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정인으로 섰거든요. 우리 김정남 장로님도 정인으로 서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잖아요. 대통령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배운 사람도 못해요. 10%에 들어있는 사람 못해요. 더 바빠요. 이 사람들은요.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 진짜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바빠요. 그래 이분들은요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전부 다 국가의 자식이라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폭탄주 먹어버려요.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가는 가운데에 어느 정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위더,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와 제자를 세워가는 원네스의 축복, 이런 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리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개는요 돌멩이 들면 도망가요. 맞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잘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시스템을 세우려는 게 돈이 없대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래요. 아니 지난주에 그 뉴스를 봤나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아니 어느 분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개발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화장품 이쪽에 완전히 이제 올인이 된 겁니다. 자기 행계 이렇게 막 뜨는 거요. 이래가지고 회사 뭐 이익도 주고 말이에요. 자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브랜드를 하나 해가지고 막 노력해갖고 밤잠 안 자고 해갖고 해가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 했는데 그거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서. 그 전에 직원도 없이 막 얘기가 뛰고 발로 뛰고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막 잠을 못 자고 연구를 하고 자기 브랜드를 해갖고 출시를 했는데 망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망했나? 아니 자기 자녀 야구르트 하나 사줄 돈이 없었다 이러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 어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에 뭘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중요한 복음을 누린 겁니다. 이래 누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라 뜻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요 복음이 딱 말씀을 통해 누려가는 중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아니 자기가 바빠갖고 화장을 막 하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딸 조그만 애가 이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딸이 이거 화장을 하더래요. 아 애들이 저런 걸 좋아하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 분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 로션을 만들고 애들 화장품을 깨서 만드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요 이걸요 출시를 한 겁니다. 이런 대박이 나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도 매력 다 그게 맞춰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딱 보내버려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후대와 이 제자를 놓고 우리는 중요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플랫폼 알죠? 기차역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자리 교회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속한 여러분은 미자리 교회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우리는 중요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후대를 넘어서 정말 237 나라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들에게도 말해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허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편안하게 누릴 때는 24시 할 때는 분명히 여유가 보이게 되고 사람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시대도 보이게 되고 미래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금빛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될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언약 전달을 이사야 59장 21절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후손의 입에서 또 그들의 후손의 입으로 복음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저 로마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우리 이 중요한 이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지,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지, 237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237 나라의 렘넌트를 향한 그날까지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한 주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렘넌트의 목마른 자가 되었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단의 통로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 일 때문에 참된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렘너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